자, 공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궁금하신 거 없어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여전히 찾는 마음이 안 쉬어지세요? 네? 쉬어졌어요? 네? 네? 쉬어졌어요? 그래요? 참 희한한 노릇이네. 자, 오늘 웬일인지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전 별로 기분 좋은 날 별로 없거든요. 예. 특히 월요일은 특히 심하고. 예. 근데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아 보이죠? 예. 승질도 안 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연으로 여기로 오시고 무엇을 찾아서 여기 오셨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까 이거 죽비 3번 치는 것도 저 원래 이렇게 천천히 안 치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천천히 친 거예요. 예. 요번에 제가 아는 도반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예. 한번 들어가서 오랜만에 들었더니 아유 죽비 치는 게 속도가 아주 천천히 치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난 되게 성질이 급하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가 그렇기도 하고.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해있다 또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자꾸 이쪽 몸뚱아리를 자기 자신으로 자꾸 여겨요. 근데 그냥 한번 그냥 정말 마음을 한번 푸근히 놓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 신념이거든요. 무의식적인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무지무명, 망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우리는 자기를 하나의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전체자기다, 법신이다, 법계가 한마음, 일심법계다. 이게 진정한 자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상으로서의 자기는 봐요. 우리 지금 현재 의식 속에 지금 이 눈앞에 보면은 자기랑 자기 아닌 게 같이 있죠. 그죠? 예? 이게 분별이에요. 자동화된 분별이라 이거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하고 떨어져 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떨어져 있고 나하고 이 물건하고 떨어져 있다. 이 거리감, 이 분리감에 우리는 그 감각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감각과 생각에 가로막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감각과 생각에 가로막히면 감각을 바꾸거나 생각을 없애거나 생각을 바꿔서 이러한 또 다른 감각이나 또 다른 생각으로 치환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감각과 생각에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 집안에서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본다는 말을 써요. 진리를 봐라라고 해요. 봐라. 보라고 한다고요. 봐라. 여기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봐라. 와서 봐라 할 만한 법이다 하는 것처럼 보라고 한다고요. 본다는 건 뭐냐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팔정도에서도 정견이라는, 바로 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듯이, 그러니까 본다는 건 생각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 드는 것도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입 열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거 찾기도 전부터 이렇게 너무나
거리감 없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빨리 이게 스스로한테 분명해져야 돼. 자기가 아닌 건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알 수가 없어. 자기는 둘이 없는 물건이에요.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른 건 다 아는데 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거에 다 알려지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이거 공간도 알고 다 알죠? 냄새도 알고 맛도 알고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 알고 있는 그것 자체만 모르잖아. 근데 그것 자체는 뭡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알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아는 게 아니라고. 그 알려는 노력을 포기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밋밋한,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이 투명한, 공적한, 전통적인 표현은 텅 비고 고요한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라. 대상이 아니란 걸 공적이라고 표현한 거라. 그러니까 그 말마디에 가로막히지 말고 지금 자기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달려들어야 돼요. 이렇게 경험하는 게 뭐냐고. 예? 그걸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 보라.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경험한다. 이거다라고 여러분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경험이자 여러분의 경험.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한 덩어리라니까. 이 한 마음 속에 있다고요. 응? 좀 발칙한 상상인데 여기가 목욕탕으로 칩시다. 허심탕 큰 목욕탕 같은데 우리가 다 여기 빨갛 수영복 입고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은 물 안에 있죠. 제가 여기서 이거에 물결을 일으킨다고. 우리는 똑같은 이 한바탕 한 생각 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느낌이나 다른 대상을 이렇게 지각하는 그건 알고 모르고라는 양면 이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즉자적이고 아무 틈이 없는 이 단일한 주관과 객관으로 쪼개지지 않은 단일한 의식의 경험이란 건 우리의 상대적인 경험과 달라요. 우리의 상대적인 경험은 안다 모른다예요. 근데 이건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안 속해. 그래서 판단이 안 돼. 예? 판단이 안 돼. 근데 경험은 돼.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건가라고 이 전체 경험 가운데 하나의 대상으로 오려내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이 경험이에요. 예?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라 주관이 없는, 객관이 아닌,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닌 경험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라는 거 아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감각이 그거야. 저 에어컨 바람의 느낌이 그거야. 여러분의 망념이 그거야. 여러분 옆 사람이 사부작사부작하는 인기척이 그거야. 이거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것도 그러면 나의 이 육체 감각만 그거냐? 이것만 오래서 그거냐? 잡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전부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여기 영화 스크린이 있는데 저 황야에 선인장 서 있고 그랜드 캐년 같은 산 바위에 있고 인디언들이 말 타고 오고 포장마차에서 백인들이 막 말 달리고 총을 빵빵 쏜다고 할 때 그러면 저 그랜드 캐년만 스크린이야 이거예요. 인디언만 스크린이야. 그래서 선인장만 스크린이야. 아니에요. 전부 스크린을 벗어나 있지 않은데 어떤 것도 스크린 그 자체는 아니야. 그 자체이면서 그 자체는 아니야. 그것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자꾸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들 법문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도방아착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도읍 도자. 그게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내려놔라는 거예요. 전부 내려놔. 전부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용면백, 신신명의 핵심이라고. 모든 발언도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여러분 봐요. 이거는 늘 확인되는 거예요. 진리는 시간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늘 확인되고 나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정한 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봐요. 우리가 나랑 동일시했던 이거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게 등장한다니까. 눈 감으면 이건 사라져요. 근데 봐요. 눈 떴을 때 이게 있는 줄 아는 거나 내가 눈 감고 잠들었을 때 한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없는 줄 아는 거나 그 아는 놈은 한 놈이잖아. 그 아는 놈이 딴 데 있나요?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난 보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거. 그걸 말은 그걸 어떤 것으로 잡으려는 노력만 안 하면 바로 그거라고. 예? 여러분의 뿌리 깊은 여러분의 육체 감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치 육체 속에 갇혀서 육체 바깥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그냥 전체가 그냥 저절로 보이고 있어요. 눈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여기 있다니까. 허공이 눈이라니까. 허공이 보고 허공이 듣고 있는 거라니까. 허공 가운데 나란 물건도 이렇게 있다고요. 봐요. 내 육체하고 나 아닌 것이 그냥 한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여기 죽비가 있어요. 죽비 보고 있죠? 죽비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딱딱해요? 느낌이 없죠? 바로 그 느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상은 달라졌는데 시꺼먼 컵은 어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빛깔과 모양에 속아서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 전체 경험은 배제하고 요 경험만 딱 주의 집중한다고.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뭡니까? 이 텅 빈 보고 있음 속에 이게 꿈처럼 환상처럼 그래서 물 속에 달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밖에 없기 때문에 달 그림자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야 물. 그리고 달 그림자가 먹구름에 가려도 먹구름도 물이야. 모양만 훤한 달이고 시커먼 먹구름이지. 그러니까 이게 훤한 달, 시커먼 먹구름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기 육체를 봐요. 응? 우리는 지금 육체를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육체적인 온열감이나 근육의 느낌이나 무게의 질량감이나 뭐 이런 감각에 속아가지고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지만 그 감각들이 어디 비춰지고 있냐. 이 보고 있음 속에 있어요. 이 보고 있음이 따르게 말을 바꾸면 이게 느끼고 있음이에요. 자, 천천히 또 급해지려고 하네. 저 성질 엄청 급해요. 3분도 못 기다리겠어. 뭘 이거 이미 다 돼 있는 걸 그걸 생각이 받아들이는데 10년, 20년씩 걸린다니까. 그 생각이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점수라고 하는 건. 생각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이미 진리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 완성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한테 돌아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 거야. 평생이 걸리고 세세생생이 걸리는 거야.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하느라고 그 관념의 거리를 좁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고. 벌써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근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는 한 물건이 그 꿈 같은 인생을 비추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냐고요. 자, 봐요. 지금 이 보고 있다는 거 하나만 딱 하면 그게 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거나 진비 없다는 거예요. 잘 봐요.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제 소리 들리죠? 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봐요. 아까 여기에 느낌 없었죠? 근데 바로 그 투명한 느낌이 있다고. 그 공성이란 게 있다고. 자, 봐요. 라는 어떤 목소리 질감은 있지만 듣고 있다는 느낌에 집중해 보라니까. 여러분 듣고 있죠? 자, 웅웅웅 하는 소리의 느낌 어때요? 그래서 소리의 내용에 떨어지지 말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 듣고 있다에 집중해 보라고. 집중할 필요 없어요. 듣고 있으니까. 그죠? 그냥 들리지 않아요? 소리의 질감은 변하는데 봐요. 저거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대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목소리. 자, 그 다음 차 지나갑니다. 소리의 경계, 내용은 다르죠. 근데 듣고 있음이 다르냐고. 이걸 봤냐, 못 봤냐, 이걸 느꼈냐, 못 느꼈냐,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걸 견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느낀 걸 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아, 이거구나. 자신의 직접,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으로 안 거야. 여기 변함없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느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에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아니면 바닥에 발 닿아 있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잘 한번, 그래서 응시, 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는 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분명히 느낌 있죠. 근데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우리는 이걸 뭐 무겁다, 뭐 딱딱하다, 뭐 욱신욱신하다, 뭐 찌릿찌릿하다 느낌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 분별된 느낌을 만져보라고.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바보 같은 짓인데 정말 어린애처럼 따라와 봐요. 어린애처럼.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자기 상상으로 손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목전에? 막 이런 큰 주먹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봐요. 손. 자, 한번 해봐요. 그 손을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돼요? 상상으로? 자, 그러면 그 손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자, 이 컵 만져봐요. 상상의 손으로 컵 만져봐요. 어떤 느낌 있어요? 어때요? 자, 그렇죠. 자, 분명히 상상의 손으로 만졌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자,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 소리, 그 상상의 손으로 만져봐요. 에어컨 소리를 잡아봐. 소리를 만져봐. 어때요? 무슨 느낌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 냄새, 맛도 똑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뭐 냄새, 맛, 그러니까 실험해 보는 게 중요해. 자, 이번엔 여러분의 아무 감각이나 뭐 팔뚝의 감각이나 신체 감각 있죠. 엉덩이 질량감이나 그걸 그 상상의 손으로 그 감각을, 느낌을 만져봐요. 어때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오늘 저녁 다 드셨어요? 자, 그 저녁 메뉴를 떠올려 봐요. 아니면 여기 오기까지 무슨 봤던 풍경이나 그 생각을 일으켜 보라고. 그거 한번 만져봐요. 그 생각을. 별 느낌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손으로 만져봐요. 어떤 느낌인지. 어때요?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게 바로 그거라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근데 우리는 분별에 떨어져서 보이면 색깔과 모양에 떨어져서 여기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이건 보고 있음이에요,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 저 개 짖는 소리 봐요. 우리는 저걸 개 짖는 소리, 저건 버스 소리라고 두 개의 소리인 것 같죠? 만져봐요. 개 짖는 소리의 느낌이 다르고 버스 소리의 느낌이 다른지, 제 목소리의 느낌이 다른지, 똑같이 듣고 있음만 있는 거예요. 텅 빈 듣고 있음만 있어요. 그리고 느끼는 촉감들 다 만져봐요. 팔꿈치의 느낌. 분명히 우리는 여기 감각이 있어. 그래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실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실체가 아니에요. 꿈 같고 환상 같아. 무지개 같아. 안 잡혀요. 네, 느낌이. 여러분 신체 체중 실례지만 60, 50? 자, 근데 봐요. 그 몸의 무게감이란 게 무게가 있을까요? 만져서 이렇게 들어봐요, 손으로. 내 체중이, 지금 몸에 어떤 질량감이 있을 텐데 그 질량의 무거운 느낌을 한번 만져보라. 그게 진짜 무거운지. 그 무겁다는 느낌이 텅 비었다는 걸 아시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도 텅 비었어요. 그럼 감정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요. 감정이란 게 분명히 경험되는데 없다는 걸 알아요. 실체가 없다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훤히 비추고 있는 이거예요. 이 투명한 각성이라고. 아무 내용 없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공 같은 성품이에요. 분명히 허공이란 건 실체가 없어요. 허공이란 물질적 입자가 없다고. 입자가 있다면 그건 허공이 아니지. 근데 그 없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허공이라는 텅 빈 그 물리적 공간, 텅 빈 아무 실체 없는 공간 때문에 그 공간을 이 물리적 실체들이 꽉 채우고 있다고. 근데 그 물리적 실체들이 뭐냐? 실제로는 허공 그 자체라. 색공이 둘이 아닌 이치인 거라.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물질적 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실험했듯이 존재한다는 건 모든 건 뭐냐면 이 투명한 각성이 인연 따라 이렇게 변형을 일으킨 거야.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차별되는 모든 모양으로, 차별되는 모든 소리로, 차별되는 모든 냄새, 맛, 촉감, 생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무상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맨날 똑같은 이 제로 상태예요. 의식의 중립 상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밋밋한 이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싫어서 도망간다고 자꾸. 그래서 경계를 쫓아간다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이 의식의 중립 상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따지는 건 망념이고 이미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로댕에 생각한 사람, 그 왜 고민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야.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 기묘하거나 기묘한 느낌이나 기묘한 생각 가운데서 따로 이 전체 경험 현상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니 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 현상을 찾으려고 하는 실수를 이제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게 구도라는 행위라. 그 구도라는 행위가 전부 망념이었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정확하게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그도 6년 동안 찾았다고. 선문에서는 그 6년 동안의 고행을 6급 문두를 쫓아갔다. 대상에 속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착각으로 돌린 거예요. 그 개인의 6년 고행을 6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에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했을 때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 이렇게 전환되면 뭐냐면 보이는 대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아무리 보이고 아무리 등장하고 퇴장하더라도 이 보고 있으면 등퇴장이 없다. 생멸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멸법 가운데 생멸법이 그대로 불생불멸법이란 거야. 이 투명한 각성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순간이란 전체 경험이라. 여러분 시야에 있는 거 가운데 보고 있음이란 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각적 경험은 전부 보고 있음으로 꽉 차 있잖아. 근데 보고 있다라는 특별한 알갱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특별한 느낌을 찾으려도 특별한 느낌이 없어. 대상이 아니야. 그냥 이게 자기 자신을 그냥 아는 거야.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딱 들어 보인다니까? 주장자 딱 들어 보인다고. 이거잖아 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 물건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서 착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거라 하는 거야. 맨날 보고 있던 그거. 그 다음에 맨날 쿵쿵쿵. 왜 법상 빵꾸나라고 왜 자꾸 두들겨. 봐요. 버스 소리. 저 버스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저 버스 소리의 실제가 뭐냐고요. 듣고 있는 거잖아. 듣고 있는 거. 듣고 있는 이 성품이 저렇게 인연 따라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소리는 지나갔지만 듣고 있으면 멀쩡하잖아.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 듣고 있음 속에서 일어났다가 듣고 있음 속으로 사라졌잖아.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갔잖아. 그래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다. 그게 열애라고. 그래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란 경계를 쫓아가면 오고 갔지만 그 경계가 나타나는 이 근본 성품에서 보면 온 게 아니지. 여기 있었지. 간 게 아니지. 여기 있지. 어딜 가?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돈, 용수야 뭐 팔불 중도가 어떠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의 느낌의 덩어리로 나라고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이것들이, 이 헛된 것들이 현현하고 있잖아요. 봐요. 여러분 경험은 끝없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은 끝없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끝없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바위 덩어리야, 쇳덩어리예요? 육체는 나날이 늙어가고 있고
감각은 나날이 변하고 있고 어떤 것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변하는 것은. 근데 우리한테는 왜 설명할 수 없지만 있지 않아요? 내가 있다라는 강한 느낌 있잖아요. 나는 절대 변함없다는 강한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흑백 사진이나 흘러간 낡은 앨범 속에 100일 사진 속에 있는 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요 손수건 하나 달고 있는 나, 뭐 중학교 때 교복 입고 졸업사진에 나,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찍었은 나, 처녀 때나 시집가서 애 낳고 아줌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나 하면서도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야 이럴 때가 있었네. 분명히 끔찍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무시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동일성이 있지 않아요? 그 동일성이 뭡니까? 이 눈앞에 이 느낌이라고. 이 눈앞에 이 모든 나와 세계를 아울러 둘러싸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란 느낌이라고. 그걸 이것이라고 한다. 이건 어떤 대성도 아니에요. 전체로서 확 드러나 있어요. 그래 이게 전체성이라고. 예? 이걸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인다라망의 그물이에요. 제석천의 그물. 온 우주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법계라. 이게 법신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일부분만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라. 이걸 자기라고 집착하게 되면 이 집착이 거리감과 분리감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집착 안 하면 이런 느낌이 돼. 여기가 그냥 한바탕 텅 빈 공간으로 느껴져.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육체적 감각만 허공에 둥둥 뜬 느낌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과 밖이 탁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 안에 갇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안팎이 그냥 전부 그냥 텅 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느낌은 일어나지. 예? 감각이 일어나지. 감정도 일어나지. 근데 그게 뭡니까? 마치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차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 같은 것들이. 저 봐요. 지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멀쩡하게 여기 있어. 도우 깨닫기 전부터 그렇게 있었어. 근데 그때는 착각해서 요 피부 안쪽만 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갇힌 거야.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에 저거 나랑 상관없는 차 지나가는 소음인데 저거 내 거,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애를 쓰고 살았던 거야. 근데 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노력으로 주어진 대가로 주어져 있어요? 거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공짜로 살고 있지 않아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예?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무슨 뭐 했어요? 예? 뭐 아틀라스처럼 우주를 떠받쳤어요? 오늘 하루를 나한테 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게 내가 의식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냥 나는 하고 눈 떴을 뿐이잖아요. 그냥 눈이 떠졌죠. 그러면서 생각과 의식이 싹 돌아왔잖아. 그래서 어제하고 자동으로 연결돼서 쫙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또 하루가 주어지고 또 하루가 주어지고 그게 생사예요. 생사. 그냥 거저 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절로 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사가 똑같은 이 한바탕 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는 아무 변함없이 있잖아요. 응? 이걸 우리의 뿌리 깊은 그 버릇이 믿지를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야. 이것이 나라는 그건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거기서 힘이 점점점 빠져야 돼. 힘이 점점점 빠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럴 때 뭡니까? 나라는 이게 연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야.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예?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놓으면 죽을까 봐. 예? 놓으면 어떻게 될까 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짤막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짤막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시간 나시면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도 그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30분이면 다 읽어요.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 예? 그 톨스토이가 저 귀족 가문의 부자예요. 농장을 경영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 가출했다가 뭐 역에서 뭐 죽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의 심취예요. 기독교 신비주의의 심취에. 그러면서 썼던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구두장이 구두장이가 예수 만나는 그런 동화도 있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저절로 살고 있다.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내가 아등바등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지상으로 내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또는 뭐 이쪽으로 데려온 사람이야. 주로 천국으로 데려온 사람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미카엘을 불러서 저희 가서 어떤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래. 그리고 명령 따라 쭉 내려갔더니 자기가 데려올 영혼이 방금 쌍둥이를 출산한 여인의 영혼이야. 여성은 남편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혼자 홀몸으로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탈진해서 지쳐서 이제 숨이 끊어진 상태야. 근데 미카엘은 이건 이럴 수 없어. 내가 저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는 순간 저 젖먹이 쌍둥이 둘은 죽을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 데려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느님한테 가니까 너 왜 안 데려왔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느님이 너는 아직 인간 안에 무엇이 있고 인간이 무엇을 사는지 모르는구나. 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서 날개를 꺾어버려. 그래서 지상으로 추락해요. 그래서 맨몸으로 러시아의 추운 겨울날 맨몸으로 어느 교회 앞에 인간의 몸으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통과 추위, 배고픔을 느끼는 천사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 마을에 빚을 받으러 갔던 구두장이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돈 빌려줬는데 집안에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내랑 자기랑 번갈아 입어. 그래서 아내는 집안에 머문 대신 자기가 하나뿐인 외투를 입고 이웃 마을에 눈보라 치고 갚을 수 있으면 돈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없어 보여. 그래서 차마 그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 우리 마누라한테 이제 뜯길 거다 뭐 하는데 교회 앞에 어떤 벌거벗은 남자가 오두를 떨고 있는 걸 봐요. 그걸 보는 순간 처음엔 지나쳐야지 하는 마음이 아유, 외면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하다가 근데 왠지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서 돌아서서 외투를 벗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남편의 그 빚이라도 조금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빵도 사고 이제 먹고 살 계획을 아내가 기다렸는데 오니까 분명히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돈은 못 받은 것 같고 이상하게 외투 입혀준 어떤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분명히 알고 뻘거벗고 있는 게 보니까 알조야. 그래서 화를 벌컥 내려다가 갑자기 또 어떤 마음이 들어서 차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냥 하루를 넘겼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천사는 구도 수성공 집에서 이제 보조로 일하게 됐어. 그래 처음에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그래 시키는 일 잘하니까 이제 수성공 보조로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부자가 온 거예요. 그래 질 좋은 가죽을 탁 펼치면서 내가 신을 부치를 장화를 만들어라 하면서 구두 만들어면서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뭐 잘못되면 너들 가만 안 둬 하고 탁 있는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 쓰고 이게 오랜만에 일거리가 들어왔으니까 그 미카엘한테 보조한테 자 요거 잘 잘라서 이제 준비해놔. 내가 이제 만들 테니까 시켜놓고 이제 잠시 볼일 본 사이에 부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죽을 슬리퍼용으로 잘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이 귀한 가죽을 이렇게 했으니까 저 부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자의 그 시종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조금 전에 여기 부츠 부탁했죠. 하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시다 심장마비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 시신의 신기를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 구두수송이 이 보조를 이상한 눈으로 본 거예요. 이 구두수송은 보는 순간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 부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 친구 천사 영혼 데려간 천사가 그 뒤에 있더래.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어느 후덕한 아줌마가 쌍둥이 여자아이를 둘을 들였는데 하나아이는 다리를 절어.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구두를 맡기려고 이제 구두수송을 찾아온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그 벙어리 미카엘이 쳐다보면서 살짝 웃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 미카엘이 변신을 해요. 다시 날개가 확 하면 온몸에 광채가 천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성공의 아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나 이제서야 하느님이 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쌍둥이 자매가 바로 내가 그 데려오길 거부했던 어머니의 영혼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데려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 쌍둥이 중에 한 아이를 깔아뭉갠 거야. 그래서 한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러면 미카엘은 그러면 저 여인이 죽으면 두 아이가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쌍둥이를 데려온 그 후덕한 아줌마는 옆집의 아줌마인데 자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웃집 그 아줌마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이 불쌍한 아이를 자기 딸처럼 거두어서 잘 키웠던 거야. 그래서 그 딸들한테 그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좋은 구두를 신기면서 정말 사랑으로 이제 기르는 모습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안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밖에 이렇게 좁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해요. 내가 가면 저 어린 것들 아무도 하겠지, 고생하겠지, 상상 속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목숨 다 데리고 가잖아요. 바보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우리가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숨 쉬고 심장 뛰게 했으면 우린 잠만 들면 다 죽었어요. 잠도 못 잘 거야. 심장 뛰어라, 뛰어라. 근데 봐요. 저절로 심장 뛰어요. 편안하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생각은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한대. 웃기지 말아요.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 느껴지고 있어.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어. 그 사실을 이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만 소중한 줄 아는데 우리의 불성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 그 자체예요. 예? 너무나 익숙한 거고 너무나 낯익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제대로 보게 되면 다 알아봐요. 언제나 있었던 것. 특히나 어린 시절에 늘 함께했던 그 평온의 감각이야. 집안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도 어린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진짜 운문 선생의 말처럼 날마다 좋은 날이야. 날마다 생명의 약동을 느끼고 살아있음의 느낌을 느껴요. 우리가 어른들 특히 오늘 월요일 같은 출근하는 날에 그 정류소나 그 지하철역에 어른들의 모습들 봐요. 그 긴장되고 굳은 얼굴들. 아이들의 모습하고. 근데 그들도 한때는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진 하루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어린아이들이었다니까. 오늘은 뭐하고 놀지? 오늘은 뭐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하는 거. 막 아이들이 걱정해요. 막 세계 정세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대출금, 뭐 카드, 뭐 이런 거 걱정하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실제로 어른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너무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이 평온의 감각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감각과 모양에 속으면 안 돼.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건 뭐냐면 평온한 그냥 보고 있음밖에 없어요. 이 변함없는 이게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체. 예? 이 본체가 있기 때문에 묘한 작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투명한 것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경계, 색깔, 빛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아름답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 이거는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없어. 근데 이 기쁨도 슬픔도 없는 본성이 인연 따라 기쁘기도 슬프기도 해요. 모든 게 전부예요. 우리는 자꾸 둘 중에 하나만 취하려고 자꾸 그래. 아니에요. 전부 다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전부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행복과 불행 전부예요. 행복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만 취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불행이 없다면 행복도 없어요. 항상 늘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그걸 둘로 나눠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취한. 그게 뭡니까?
자기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건 여러분 생각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의 강렬한 욕망이고 그걸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의 업식, 업력이라고. 그 습기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 돌이켰다고 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쌓인 업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명훈습에서 진여훈습으로 훈습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 현상적인 일은 차제로 사라지는 거다.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래 이것뿐이지 쉽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 현상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처음에는 그 기분에 취해서 쉽게 큰소리 뻥뻥 치지만 살아보라고 하는 거야. 10년, 20년 공부해 봐봐.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사는지,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는지, 돈 벌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일상의 그 고통, 일상의 그 어려움, 그 속에서 공부를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겪어야 될 모든 우리의 인생사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상실, 실패, 좌절, 모든 감정들, 거기서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것만이라고 취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평온의 감각, 이 평정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것들이야. 그럼 전쟁과 살인도 아주 평등하게 당연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예. 그 자체만 보면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도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은 없을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이제 실수가 그거예요. 하고 저쪽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 근데 아니에요. 이쪽으로 돌려야 돼.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내가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진 대상으로서의 나 자신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바깥을 뜯어 고치는 게 폭력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 외부 세계의 갈등도, 외부적 갈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참여하지를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참여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경제 활동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집착 없이 물질적 부도 성취하고, 우리 대승불교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저 소승 전통처럼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출가를 중시하지 않아요. 대승에서는. 제가에서도 누구나 다 도를 깨닫고, 그다음에 장자들, 부자들 가운데서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현실과 이 마음 공부를 둘 다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자신이 성취한 이 현상의 물질적 부를 집착하지 않고 회양하는 거예요. 돈의 쓸모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잘 쓰기 위해서 잘 버는 거지. 돈 그 자체를 목적인 사람은 그냥 수전노에 불과한 거지. 수전노란 말 아세요? 돈 지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수전노가. 돈에 구속된 돈 지키는 노예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쓰지도 못하면서 돈만 끌어모으는 사람. 그건 병이고, 부를 축적했으면 그 부를 회양해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쇄적인 좋은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역사 보면 그런 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이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기원정사, 그 다음에 기수국 고덕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형성됐고,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자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전에 보면 반비사라 왕이니 무슨 왕이니 무슨 장자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권에 유마거사니 방거사니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선불교,
이런 방식의 공부법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진리 탐구고, 자신의 경험을 한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자신의 경험을 한번 잘 탐구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뭐냐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세계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다, 세계가 있다는 게 두 개의 차별되는 경험인지 한번 잘 봐요. 무엇을 가지고 나는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냐. 그 알미, 그것 이름이에요. 알미라는 것도. 그걸 한번 잘 봐요. 무엇이 우리는 이제까지 엄밀하지 않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착각가 뭐냐면 느껴지는 자기를 인식과 지각의 주체인 줄 알아. 이게 보고 이게 듣는 줄 알아요. 에? 근데 봐요.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보고 들은 적 있어요? 에? 답해봐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보고 듣지 못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봐요. 우리는 몸도 없었고 분별 의식도 없었어. 근데 그게 없다는 걸 우리 경험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몸의 유무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예? 우리는 몸이 보고 몸이 인식의 주체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인식의 객체라. 그래서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꿈 상황이에요. 꿈에서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눈에 아무것도, 눈은 감겨 있었고 아무 대상도 없었어. 마음이 스스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스스로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일정한 한 부분을 보는 주체, 보는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거 2000년 전에 벌써 불교하는 사람들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일심을 견분, 상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주객관으로 스스로 분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걸 그 주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주관, 그게 자증분이에요. 스스로를 아는 또 다른 의식, 메타인지, 그까지 알았어.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뭔가 계속 그것을 아는 마음, 그것을 아는 마음에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 계속 분열이 된다. 이게 우리 의식의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의식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이 그거예요. 판단 중지라. 현상학은 서양 철학에서 좀 희한한 철학이야. 대부분의 서양 철학은 뭐냐면 존재론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우주의 본질, 제1 원인이 뭔가, 존재의 원인을 밝히는 게, 그래서 뭐 물이다, 불이다, 뭐 예전에 윤리 시간에 막 밑줄 치고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아르케가 뭐다 하면서, 본질이 뭐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20세기쯤 오니까 이제 안 거예요. 실제로 본질 따위는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20세기에 뭐 해체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모든 철학책의 맨 핵심이 되어 있는 이성인이 신인이 하는 게 거짓말이더라. 그러면 그 중심 핵심어를 가지고 이은 체계 전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체예요. 개념을 하나 망가뜨리면 시스템 구조 전체가 다 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질, 그 실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 결국 현상밖에 없네. 근데 현상은 끝없이 변하고 끝없이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선험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경험 이전에 주어져 있다. 에포케란 말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 판단 중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나선에서 은산철벽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랑. 생각 안 하면 그거다 하는 거야. 무념을 증득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판단 중지가 안 되지. 근데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닐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 항상 우리는 이원적으로 모든 것을 나눠요. 양 이런 식으로. 낮과 밤 이런 식으로. 남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위법,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무위법하고 유위법이 있으면 무위법은 옳고 유위법은 틀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위법, 유위법, 그게 하나라. 예? 우리 의식에 보면 무의적인 요소, 행위가 없는 요소가 있어요. 저절로 있는 요소, 이렇게 아는 요소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킬 수 있죠. 유의적인 할 수 있잖아. 바로 그게 뭐냐면 무위법의 바탕 속에 공이 있기 때문에 색이 이 보고 있음이란 투명한 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대상들이 작용으로 펼쳐지는 거라. 그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쌍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평등지와 차별지가 아무 모순 없이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걸림이 없이 되는 거예요. 진재와 속재라고 돼요. 진재는 이 근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속재는 현상세계의 법칙이에요. 예. 돈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행위를 해야 되고 원인과 조건, 결과 이런 작용들이 펼쳐져야 돼요. 그걸 싹 무시하고 다 이것뿐이야 하는 건 뭡니까? 그걸 메마른 지혜, 반쪽짜리 지혜 또는 치우친 지혜예요. 그건 병이야, 병. 깨달음이란 병이라고. 예. 그래서 깨달음 쪽에 가려는 입장에서는 깨달음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속에 넘어가려고 하면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모순되는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설법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 자,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게 자기 마음 속에 다 구족돼 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현현되어 있다. 그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자기 경험에 자기가 개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하고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자기 깨닫는 종교. 깨닫고 보면 특별한 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알아봐야 돼요. 그거 없이 생각으로 더듬고 있다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째깍 저승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차표 끊은 지 오래예요. 정확한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든 건 이 차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거지. 째깍. 시간은 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모양에 빠져 속아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삶을 이 공부를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의 즐거움이든 삶의 불행함이든 그 모든 것이 아무 차별 없다는 걸 알고 살라고 하는 거지.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쪽 아니면 저쪽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게 진리예요. 예? 복잡한 건 진리일 리가 없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느 정도 단순하면 생각할 필요 없고 행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거.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마음이 아까 쉬어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야 된다고. 여기서 쉬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자리를 굳건히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안착해야 돼. 알아차림의 확립이니 깨달음의 성숙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참나에 안주한다고 한다더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악지 악각, 잘못된 아르마리, 잘못된 깨달음들이 서서히 해소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고 오래오래 공부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 지혜를 가리고 있던 망념들이 서서히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으로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확인되는 게 뭐냐면 우리 생사의 뿌리, 우리 고통의 뿌리인 자아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할 수 없이 확고하게 존재하는 게 자아예요. 나는 분명히 따로 있어.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뭐 사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지고, 그 실체 감각이 점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요. 우리가 이런 컵 하나 깨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에이, 아깝지만 뭐 또 하나 사면 되지 하잖아요. 근데 나와 내 것으로 집착하는 것이 상처받거나 공격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고 별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지금 이 텅 빈 지각 속에서 펼쳐지는 그냥 서로 다른 경험이에요. 서로 다른 저 소리들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건 전혀 상처받지 않고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평정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그것만 있게 되는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게 윤회라고.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자기 경험을, 자기 존재를 한번 잘 있는 그대로 잘 한번 봐라. 잘 봐라. 지금 존재한다는 이 느낌.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와 세계를 그냥 훤히 밝히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게 하나의 실마리예요. 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라. 그걸 실마리 삼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인도 쪽에 그 힌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도 나 있음에 주목하란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라. 나라는 것에 주목해라. 나라는 것. I am이라고 하는 거. 나는이라고 하는 거. 나임 또는 나 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이 스스로 있는 이 모든 경험이 펼쳐지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다는 이 현실 감각. 이게 뭐지? 이거는 매일매일 변화가 없어요. 이것만 알아차려도 돼. 오늘의 느낌이 바로 이거야. 우리가 매일 거저 주어지고 있는 오늘의 느낌이에요. 오늘의 느낌. 옛날에 다석 유영모 선생은 그래서 이걸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영원함이요. 그게 오늘이에요. 이건 늘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죠. 어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자가 비친 거지. 어제라는 환영이 비친 거예요.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환영이 여기에 인연 따라 비추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내일도 실제로는 지금이에요. 지금 삶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 순간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냥 훤히 펼쳐져 있는 이거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너무나 봐요. 지금 이걸 자기라고 여기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너무 무심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힘이 다 뺏기고 있으니까 이거에 생생한 감이 없는 거라. 근데 여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줄어들면 이것이 이제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느낌 없는 이 상태가 드디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차 마셨을 때 이게 뭔 맛이야? 이걸 무슨 맛으로 먹노? 이렇게 했던 사람도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1년 마시고 10년 마시면 이제 차 맛을 알아. 말로는 설명 못하지. 근데 이 묘한 맛이 있구나. 이 맛을 즐기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차 맛을 알게 됐다는 것처럼 도도 똑같아요. 처음엔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야 저거야 하고 헷갈리다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저렇게 말했구나. 이거였구나. 이제까지 난 저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저런 건 인연 따라 어떤 순간에 느껴졌다 사라지는 거고 늘 있는 거. 이 당연한 걸 왜 놓치고 살았을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이건데 한시도 날 떠나지 않은 건데 이 속에서 나는 나날이 늙어가고 변해가고 있었지만 이것만 변함이 없었구나. 이 변함없는 게 있으니까 늘 변하면서도 늘 변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 느낌의 근원이 이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내 본래 면목, 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게 뒤바뀐다고 전도몽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자리를 잡고 이제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영원한 것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이제까지 험한 것에 집착,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게 출세가 아니고 그게 출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 출리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무상하고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인간관계도 변하고 취미도 변하고 호기심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바깥으로 막 추구하던 사람이 조용해지기도 하고 막 두려워서 안에만 틀어박혔던 사람이 막 활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일한 이 무상하다고 하는 게 허무한 게 아니야.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을 즐긴다는 거예요.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뭐 이런 소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유일한 삶의 순간을
헛된 망념하느라고 보내지 마라. 자, 오늘은 318페이지 진심직설, 진심묘용입니다. 앞에서 진심본체라고 해서 본체에 대해서 했고 이걸 이제 묘용하는데 실제로 뭐 참마음에 체가 있고 용이 있고 그런 다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 자, 318쪽에 진심묘용, 진심의 오묘한 작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자 딱 찍히면 진심묘용, 진심의 오묘한 작용 하면은 요 말구절에 속아요. 진심이란 게 있고 그 진심의 오묘한 작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눈앞이 바로 진심의 묘용이에요. 지금 진심묘용 하는 게 진심의 묘용이라고. 이 참마음의 묘한 작용하는 거라. 이게 살아서 지금 뭔가 분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묘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묘용이라고. 이게 본체면서 묘용이야. 체용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존재 감각이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활발발하다.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현대적인 표현 가운데 이걸 alive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구 영성가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 aliveness. 그 다음에 presence. 이게 지금 여기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awareness, 깨어있고 이거 자각하고 있는 거다. awakeness, awareness라고 한다. 그 다음에 stillness, 이건 항상함, 굳건함, 고요함이라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런 말마디를 통해서 그때부터 책 읽기가 달라진다니까요. 문자의 의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이걸 직진심을 그대로 해줘. 그리고 책 읽다가 어떤 모종의 신비 체험들이 짜릿짜릿하게 오는 이유가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을 자기가 눈치채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걸 가리키는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어떤 경계들이 공부 초창기에 나타나요. 황홀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게 전율이 오기도 하고 막 어떤 환희심 같은 게 적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게 막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게 그래서 경계가 오는 거예요. 경계가 오는 거. 그 공부 초창기가 그러고 조금 지나자 공부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옛날 그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다고. 근데 그게 그래서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인 거야.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예전하고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 좌우지가. 똑같다는 사실에 아무 불만이 없어. 똑같이 차별되는데 차별에 속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 경험을, 이 살아있는 경험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제 어줍지 않은 설명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듣게 돼. 예전 스승님의 법문들을 안 들어요, 이제. 그 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말인지 아는 거라.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을 들어요? 다 죽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때 아기 때 여러분 유치원 때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 듣지만 중학교쯤 되면 그런 말 안 듣잖아요. 40, 50이 돼서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뼈에 사무치게 알죠.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성숙하는 것처럼 공부가 성숙해진다고. 그리고 이 공부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저한테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목표는 적어도 저 이상이 돼야 돼요. 적어도 제 공부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 정도 이 마음가짐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자기 가르쳐주는 선생보다는 자기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뭐 어떤 생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나한테 가르쳐준 걸 그 사람이 몇십 년 고생한 거 나는 그냥 그 알맹이만 쏙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이상으로. 제가 최근에 그런 말 했죠. 스승은 디딤돌이죠. 걸림돌이다. 처음엔 디딤돌이에요. 나중엔 걸림돌이라. 좌우지간 디딤돌이든 걸림돌이든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떠나는 여러분들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흐뭇하게 더 이상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데 안 찾아와도 되고 이런 것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기회가 되고 여력이 남으면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다면 더 분명한 안목을 갖추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 마음 공부에서 은혜 갚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게 회양이라. 회양해야 된다고.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는 거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회양한다. 나한테 공덕이 있다면 그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법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자, 진심의 오묘한 작용. 자, 질문이 오묘한 본체는 이미 알았거니와 오묘한 작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답이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오죠.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답이 정말 짜증이 나는 거라. 너무 말이 많아. 자, 오묘한 본체는 이미 알았거니와 라고 질문하는 자가 말했으면 알았다면 그건 오묘한 본체가 아니다 라고 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묘한 작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넌 뭐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오묘한 본체는 이미 알았거니 하면 한 방망이 때려준다고. 망상하지 마라. 본체를 알았다고? 본체가 알려지는 것인 줄 아냐? 알았다면 본체가 아니다라고 크게 꾸짖어서 그 망념을 뺏을 거예요. 오묘한 작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면 귀샤대기를 후려 갈길 거라. 아프지? 뭘로 아팠냐? 그게 오묘한 작용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뺏어버린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관념을 뺏어버려. 그러면 텅 빈 이게 있잖아. 아무 생각 없지만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이게 있잖아. 멀쩡하단 말이에요. 멀쩡하다고 멀쩡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못 믿어. 자기 망념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찾는다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 궁둥이를 걷어차야 돼. 뭘 몰라. 뭘 체험 못했어. 아픈 줄 아는 그거밖에 더 있어? 석가모니는 뭐 별다른 거 갖고 있는 줄 알아? 다 이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이게 차별이 없다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을 일러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딴 사람 뭐 더 있는 줄 알아.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투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기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청맹관이 당달봉사라고 하는 거지. 왜 자기한테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 느끼고 있잖아. 냄새 맡고 있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것이 작용에 일으키는 그림자 같은 생각, 감정에 자기가 속지.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지. 자기 감정이라는 게 뭘로 만들었는지 잘 봐요. 이거 아니냐고. 감정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잘 보라고. 그 감정을 아까 투명한 손 만져보라니까. 느낌을 만져보라고. 느낌에 실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경험된데. 그래서 진공인데 묘유.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이슬, 번개불, 그림자 같다는 거야. 분명히 경험된데 없다니까. 이게 묘할 묘자라고요. 그게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중도의 정견이라고.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실제 경험이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나는 느낌과 생각을 결합해서 느껴지면 그게 있다. 그게 실체인 줄 알았어. 슬픔이 있는 줄 알았어. 슬픔은 경험되지만 슬픔의 실체는 없다니까. 이게 말장난 수준으로 넘어지면 안 되고 진짜로 그래야 돼요. 슬픔이 있다고 믿고 괴로움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린 괴로워하고 슬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험되는데 그 슬픔에는 슬픔이라는 게 없어. 슬픔이라 이름 붙일 만한 어떤 실체도 없어. 그러면 갑자기 실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는 우리의 분별이 가지고 있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니까. 묘한 느낌. 그때부터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감정이나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게 해탈의 과정이에요. 그건 확 단박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각성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들이 더 뚜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역전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에 속지 않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는 거야.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아라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게 결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는 여전히 이 모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을 찾는 한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한. 예. 방편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은 하지만 그럼 방편이고 길이 없어. 길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깨부수는 게 선의 답변의 방식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자비심이 넘친 거지. 자, 답변을 보면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 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그랬어요. 이걸 번역을 좀 이게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바람이 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가 아니라 바람이 이는 것은 또는 바람이 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이고 이래도 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나무를 흔드는 거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마음이다. 마음. 바람 분다는 게 바람이 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 육조 대사 그 유명한 깃발이냐 바람이냐 그거와 똑같아요. 구름이 생기는 것은 성품에 티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구름이 생기는 것은 성품에서 티끌이 일어나는 거다. 구름이란 게 저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마음과 성품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오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모르고 만다. 이 유명한 선구입니다. 한자로 양명 금일사하면 매각 본래인이다. 유명한 선구예요.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하면은 본래 사람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일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을 밝히려고 하면은 본래 이 진리를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 진리를. 그래서 저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면서 그걸 밝히려고 이렇게 따지면 그게 분별 속에 떨어지면 이 본래 사람을 까먹는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판단 중지나 그런 소리예요. 생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망상을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참선은 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라. 참여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공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법은 유일한 공부법이 그거예요. 비록 수단은 말을 쓰지만 말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수단 삼아서 뭔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말보다 먼저 말하는 게 하나 있어. 말 없는 말이 있다고. 그게 이 자리의 이 경험이에요. 예. 예전에 경봉선사가 했던 말 가운데 말보다 눈썹말로 먼저 전하고 뭐 그런 말이 있어. 말하기 전에 이미 전달되는 거. 우리가 보통 육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육감이라고 하는 거 말하기 전부터 딱 0.1초만 딱 부딪히면 척 아는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지만 딱 느낌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부딪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촉목보리, 눈 부딪히는 곳에 보리 깨달음이 있다. 그래 부딪히고 이 부딪힘의 경험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기가 경험해 보면 돼. 그게 직지인심의 방법이고 그래서 자기 성품을 자기가 보기만 하면 돼. 자기 판단 내려놓고 두려워 말고 자기 경험 속에 풍덩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킴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게 다 마음 작용이다. 그 오묘한 본체가 작용하는 거다.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이거는 원래 움직이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한결같은데 그래서 이걸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틸리스, 에카르 톨레가 스틸리스 스픽스라는 책도 썼어요. 이 고요가 말한다. 침묵이 말한다. 할 때 스틸리스라고 하는 게 침묵이란 말인데 원래 스틸이란 건 굳건함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 이 본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 폭탄 터지고 난리가 쳐도 이 현실이 아무 냉정한 현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미 이 현실이 아무 흔들림 없다는 거 우리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난 괴로워 죽겠는데 세상은 무심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나를 따라두니까 세상은 무심해 보이죠. 원래 이게 무심해요. 근데 우리는 그 무심한 이 무의의 측면과 유의의 측면이 쌍으로 이렇게 모순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무심한 측면을 배제해버리고 이 천차만별을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분별을 일으킨 거라고. 자기가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분별에 속은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야. 그 미혹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깨어나라. 내려놓기만 하라. 그래서 계속 일깨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오는 거야.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오는 거지. 지발로 자 나갈게요 하고 나가오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나가고 싶지 않고 발버둥치는데 끌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완전히 수동적인 상황, 완전히 피동적인 환경에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원래 움직이잖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한결같은데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본체에서 오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가 오묘함을 얻는 데에는 거리끼지 않는 것이다. 번역이 좀 그러네. 예. 지금 한결같은 본체에서 오묘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 무의의 자리에서 유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시각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끝없이 뭐가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있음이라는 흔들림 없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동작과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왜 깨달음의 기원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청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아. 오히려 시각적 경험은 더 드물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홀리기 때문에 많이 속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게 좋아. 듣는 건 뭐냐? 듣고 있으면 안 움직인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거든. 이 듣고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소리가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딱, 딱, 딱 할 때 자 딱과 딱 사이에 아니면 딱 하기 전에 이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눈치채면 이제 이것도 이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쉽고 제가 손등 누르는 기법도 이게 황벽이 임제 30방 때리는 것을 축소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프게 때릴 필요 뭐 있어요? 쿡쿡 찔러도 촉감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촉감의 내용 말고 촉감 그 자체, 촉각 그 자체를 그게 각이라고. 시각도 각이고 청각도 각이라고. 그 각만 알면 돼. 각성만 알면 돼. 각성은 있잖아.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도 있지, 저기도 있지. 시방이 전부 이 각성이지. 이게 그래서 각해. 각의 바다지. 각 아닌 게 어딨어. 탁 하면 각하잖아. 탁 하면 각하고, 탁 하면 각하고. 냄새 딱 차향기 맡으면 차향기 나고, 입에 뭐 넣으면 각이 일어나고 있잖아. 한 생각이 이러면 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온통 그래서 재불 다 각이라고. 깨달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작용이 나타내니 자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건 경계예요. 경계를 통해서 그래 죽비를 보든 소리를 듣든 해서 오묘함을 얻는데 거리낌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사의 개성에서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나 경계 따라 마음이 막 굴러가는데 구르는 곳마다 진실로 신비롭다. 전처는 실lum이다. 구르는 그 자리는 참 그윽하구나. 알 수 없구나.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 예? 흐름을 따라 본성을 체득하면 그래서 경계 따라 흘러가는 거기서 흘러가지 않는 이 본성을 딱 체득하면 이 자리를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이걸 뒤집어도 돼요.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구나. 전부 다라고. 취하려면 쌍으로 취하고 버리려면 쌍으로 버려야 돼. 하나는 취하고 하나 버리면 안 되고 둘 다 그러면 둘 다 취하거나 둘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중화가 일어난다. 치우침이 없다. 한 부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때에 움직이고 사용하고 베풀고 행해야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모든 작용하는 것, 우리 움직임이나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는 것이나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이나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는 것이나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엿보는 것 등이 모든 동작, 행위들이 다 진심의 오묘한 작용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이 오묘한 작용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1분에 부처님 댁에서 밥대가 돼서 옷 입고 바로 들고 사위대성에 걸어가서 차례로 밥을 빌고 돌아와 식사를 다 드시고 발 닦고 앉았다. 동작을 보여주신 거라. 말 한마디 없어요. 그게 도라고. 예? 그게 도라고. 그게 법회가 일어난 인연이야. 그 법을 보고 수보리 존자가 희유세조나 그랬어요.
매우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참 드무십니다. 어찌 그 도리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판소리를 부르는데 누가 검고를 땡 쳤는데 지음이 알아듣는 거야.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지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금강경이 이루어진 거라. 예? 그러니까 다 오묘한 작용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다만 옷을 입는다고만 알고 이게 뭡니까? 분별에 떨어진 거야. 이거 옷 입는 거, 이건 쓸쓸한 거, 이건 행복한 거라고 이름을 다 붙여. 그리고 그걸 실체인 줄 알아. 근데 잘 봐요. 아까 했던 그 장난 같은 거 잘 봐요. 뭐가 보일 때 이 보이는 감각을 만져봐. 아무것도 없어요. 들릴 때 들리는 소리를 만져봐. 아무 실체 없어요. 느낌이 있을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만져보라고. 그 감정에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말고 더 가까이 그 속으로 들어가 봐. 구름 속에 들어가면 예전에 어릴 때 뭐 구름 이렇게 하면 저 침대처럼 저 위에 뛰고 놀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 보니까 뭔가 그냥 걸림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아무 실체, 거기 가보면 텅 비어 있다니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경험해 봐야 된다. 그 경험을 회피해서는 절대 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 생각에 속지 말고 그때부터 제대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다만 밥을 먹는다고만 알아. 모든 일에 있어서 상만 따라다닌다. 상에 속는다는 거예요. 상에 속는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안다는 게 뭐냐면 그 흐름이 상이거든. 상은 흘러가요. 무상하게 변해. 상이 끝없이 변해. 근데 그 상을 만져보고 맛보고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의심 많은 금세공업자처럼 어떤 저 금은방에 누가 금팔러 왔는데 금은방 아저씨가 무게만 달고 그대로 순금값 한 돈에 얼마 쳐서 돈 주는 사람 봤어요? 이상한 거 이거 하나 끼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줄로 긁어도 보고 어디 비춰보고 하잖아요. 그 보증서도 내놔보라고 하고 이게 18K냐 몇 K냐 뭐 어쩌고 24K냐 의심 그게 초기 경제 나와요. 의심 많은 금세공자가 그때도 그랬나 보지. 사기친 놈들이 있었나 보지. 그런 것 좀 검사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상을 통해서 성품을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상을 쫓아다니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 이거 아닌 거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눈앞에 늘 있는 이건데 목전에 있는데 왜 찾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보니까 바깥에서 따로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바깥이 없는데 맨날 이속인데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움직이고 사용하고 베풀고 행위하는 그 중에 어둠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망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쉬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뿐이구나 하고 마음이 착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아서 여기서 오고 가는 인연에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진다. 그 마음의 저항,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든 그게 선정의 성취고 지혜가 발현되는 거죠. 정혜가 등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선정과 지혜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마음만 푹 쉬어버리면 이게 선정이고 이게 지혜인데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므로 조사는 태안에 있어서는 신이라고 하고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이라 하며 눈에서는 빛깔을 보고 귀에서는 소리를 들으며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입에서는 말하며 손에서는 물건을 잡고 발에서는 걸어다니며 두루 나타나서는 벗개를 두루싸고 거두어들여서는 한티끌 속에 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이를 불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는 영혼이라 한다. 전부 헛소리. 옛날 고대인들의 그냥 그저 그런 방편이에요. 이거 저거 전부 이거다 뭐 이 소리야. 그렇게 분별하지 마세요. 이게 바라나 존자가 뭐 어쩌고 누구한테 어떤 왕한테 설명한 방법이라고 혈맹론에도 나오고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그거지 따로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도호 스님이 자 보세요. 도호 스님이 홀을 들고 춤춰. 홀이라고 하는 건 얇은 나무 막대기예요. 얇은 나무 막대기 들고 누가 돌을 물으면 이거 누가 이렇게 움직였대. 돌을 물으면 이랬대. 석공 스님은 활을 잡아당겼대. 석공 스님 원래 전직 사냥꾼 출신인데 마주 스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 된 거야. 그래서 근데도 옛날 그 버릇이 남아서 법상에서 활 들고 댕겨. 그래서 누가 돌을 물으면 활줄을 댕댕 댕겼대. 활줄을 댕겼대. 이게 뭐냐고. 띵 하는 거.
도가 뭡니까? 띵. 도가 뭡니까? 으쌰 이거. 그 다음에 비마스님은 작사를 들었다. 도가 뭡니까? 뭐 작사를 가지고 막 찌르는 신용하고 그랬다고. 구지스님은 도가 뭡니까? 손가락 들었어. 그 다음에 혼주스님은 도가 뭡니까? 땅을 탁 쳤어. 그 다음에 우남스님은 사자춤을 이렇게 사자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보면 사자춤 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대. 이게 다 뭐 하는 짓거리야? 모양을 쫓아가면 뭡니까? 다 다르죠. 근데 그 모양을 그 모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뭔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눈앞에 이거. 여기서 손가락을 들든 땅을 치든 사자를 놀리든 뭐 작살로 찌르든 활주로 땡 튕기든 손가락 들든 다 이거잖아. 이 눈앞의 소식이잖아. 근데 모양을 쫓아가면 저게 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화두하고 똑같잖아요. 무, 마상근. 글자를 쫓아가면 다 다른데 거기에 속지 않으면 다 무가 뭡니까? 그 무 하는 그 소리 듣고 있는 이거, 마상근 하면 듣고 있는 이거 다 똑같잖아. 그래서 말과 소리의 뜻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야. 소리 따라가지 말고 뜻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면 이거지. 소리와 뜻의 근본 당처지 이거지. 그러니까 그 화두의 낙처, 화두가 어디 떨어지냐? 화두가 무슨 물건이에요? 물건 좀 떨어지게. 근데 봐요. 무 하면 이게 어디 떨어졌냐? 어디서 경험되냐? 무 하는 순간 이게 확 드러나지 않냐? 손가락 드는 순간 보고 있다는 이게 듣고 무 하는 순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때리는 순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모양으로 안 보이는 채로 보이고 안 들리는 채로 들리고 안 느껴지는 채로 느껴지고 안 알아지는 채로 알아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일법 무소득이지.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지.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거야. 얻지 못하는 줄 알면 참으로 얻은 거다. 알지 못하는 줄 알아야 참으로 깨달은 거다 하는 거야. 뭐가 아르마리가 있어 이걸 잡고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속은 거야 경계에. 놀리는 것 등이 이 모두가 다 진심의 큰 작용을 밝힌 것으로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진심도 없고 작용도 없습니다. 그게 진심이고 작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게 참마음이고 그 참마음의 작용이고 참마음의 본체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도 걷어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라. 뭘 걷어잡아도 그거고 이건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버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미혹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었던 것이다. 옛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미혹하지 않는다.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날의 삶의 문제에서 깨어있는 거라. 길이야 오리야 사내 중내 하는 인생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모두 관념적인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갖고 있는 봐요. 우리 내면의 괴로움이란 게 어찌 생긴 것인가? 인생에 우리 삶의 고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긴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고민도 없이 잘 살겠다 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 대봐요. 가끔 그런 충격적인 소식 있잖아요. 저런 사람도 하는 사람, 저런 사람도 저런 괴로움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는 거 보세요. 뭐가 우리는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걸 가진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다 할 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다 잃어버린다 한다. 지금 사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부동산일 텐데 하루아침에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확 불나가지고 싹 다 태웠다. 자, 그때 우리는 뭐 땅이 꺼지고 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막 정신이 혼이 확 나갈 겁니다. 그때 정신 차려봐요. 내 존재감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났는지. 이 감각이 훼손당하는지. 그때 이걸 정신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그때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거에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야.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변에 여러 가까운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들, 이별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럼 가슴 찢어질 겁니다. 진짜 뭐 인생에서 겪고 있는 불행 가운데 그보다 더한 불행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때 석가모니가 그랬듯이 계란박이라도 한번 만져봐요. 여기 아무 변함없이 거기서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이 진심이 있어. 참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의 소멸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주렁주렁 줄 달고 오늘 내일 할 때 그때도 이 자리가
변함없는지. 예. 그래서 이걸 한 생에 걸어놓고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지. 예. 그래서 미련 없이 눈 감을 수 있는지. 내가 그런 육조 해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육조 해능이 열반에 들려고 하자. 제자들이 막 울어요. 그러자 육조가 물어요. 너희들 왜 우냐? 내가 어디로 갈 줄 몰라. 너희들이 우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 줄 몰라서 그래 걱정해서 우는 줄 아는데 난 어디로 가는 줄 안다. 온 곳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예. 온 곳도 오고 가는 곳도 없어요. 인연 따라 그림자 같은 허망했던 이 4대 육신이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젯밤 잠들 때 여러분 두려웠어요? 소멸했는데? 소멸하는데 안 두려웠잖아요. 가족도 다 사라지고 부동산도 다 사라지고 내 몸뚱아리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평온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평온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두려움 속에서 보낼 것이냐. 참. 그래서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정말 이거 힘든 공부인데 해볼 만한 공부예요. 힘든 공부예요. 표가 잘 안 나.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공부하는 당사자들 다 그래요.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스스로 다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 놈은 지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독해야 되는 놈. 사람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 무쇠를 들이부어서 만든 놈이라 겨우 공부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퇴전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 공부 못해요. 사람이라면 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보살이다.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또 계절이 변합니다. 계절 변하면 또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약간 그런가? 계절을 타나? 그래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변화하는 곳에서 변함없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자아 정체성을 어디다 뒀는지 스스로 잘 돌이켜서 진정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돌아온 적이 없어요. 왜?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야.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공부를 철저히 점검해보고 거듭거듭 우리 생각에 기묘한 둔갑을 잘합니다. 온갖 변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흔들어요. 그래서 온갖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그걸 잘 단도리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깊이 있게 오래오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때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포기하지 말고 퇴전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